사도는 오직 예수님의 직계 제자에게만 호칭되던 것이었습니다.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이제 경험한 그 제자들에게 붙여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은 예수님의 그 직계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게 과연 그 사도라는 그 호칭이 가당한 것이냐, 이 논란이 그 사도 바울에게 항상 이제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이제 핍박을 하기 위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다가 느닷없이 환한 정말 기이한 그 체험 속에서, 그 빛 속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핍박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사흘 동안 이제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독특한 체험을 한 사람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한 명 한 명 부르셨단 말이죠. 찾아가셔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이 부름을 받은 그 제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경험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사도직을 의심하는 교인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도들처럼 바울이 그 대우를 잘 받지도 못했어요. 물론 뭐 사도 바울이 그런 것을 요구하거나 뭐 아쉬워 했던 것도 아니지만, 당시 사도들은 이제 교회에서 그 생활비를 요구를 할 수가 있었고, 또 가족과 함께 지내면서 필요한 경우 그 생활비를 이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일체 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재정도 요구하지 않고 이 자비랑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 1년 6개월간 그 고린도 지역에 이제 머물면서. 그러니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하는 것이, 생활비를 스스로 이제 충당을 해야 되는 것인데, 평일에는 천막 만드는 일을 하죠. 또 이제 주말에는 이제 예를 들면 주말에는 또 이제 사역을 막 하죠. 말씀을 또 전하죠. 그 보통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뭐 평일에는 또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평일에 내가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주말에 이제 사역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시간이 엄격하게 딱 구분이 돼가지고 이때는 일 딱 하고 이때는 딱 그 시간대에 사역만 딱 하면 딱 끝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니,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역을 위한, 주말에 있을 그 사역을 위해서 또 평일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배분을 다 해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천막 기우면서, 천막 만들면서 뚝딱뚝딱 천막 만들면서 그 사역을 준비할 수 있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 다 끝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쉬지도 못하고 또 사역 준비를 평일에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성격상 얼마나 성실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보다시피 나태하게 게으르게 준비하는 사역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준비를 했을 것이며, 사역하랴 일하랴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겠죠. 그런데 주변에서 또 그것을 알아주지도 않아요. 제가 그 한 6년 2개월을 이제 그렇게 사역을 이제 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좀 더 이제 기간을 넓게 잡으면은 이제 또 뭐 1년 동안 제가 또 그런 뭐 이제 청소일 같은 것도 이제 글을 쓰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럼 총 한 이제 7년 2개월이 이제 그렇게 공식적으로 되는 건데, 또 이제 그 와중에 뭐 어려운 일 중에서 또 그 가운데서 이제 글까지 이제 쓰게 된 것이죠. 저는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지금도 문득문득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도대체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싶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새벽에 따로 또 경건을 하고 또 일을 쭉 하고 또 밤늦게 저녁에 와서 뭐 또 그때 이제 뭐 애들 씻기기도 하고 특히 이제 둘째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이제 뭐 막 씻기고 뭐 챙기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예,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날까 싶어요. 예. 저는 그래도 뭐 이 부부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또 이게 같이 협력을 하면서 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그 전적으로 본인 혼자 다 모든 것을 감당을 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어려웠겠죠. 게다가 저는 2000년대를 사는 사람이고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2000년 전에 모든 것이 전적으로 지금하고 비교도 없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으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문득문득 그 생각을 해보면은 다시 돌아가도 솔직히 저는 전처럼 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정을 이제 주셨으니까 그것을 감당을 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아마 진즉에 이제 나가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예. 지금 되돌아가도 그게 가능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굳이 변명을 하자고 한다면 굳이 말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너희들이 계속 그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게바는 이제 베드로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이 믿음에 자매된 아내들을 데리고 다닐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 방금 말씀을 드렸죠. 이 사도 바울은 그 독신으로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니 우리도 평일에 일 안 하고 그렇게 전적으로 그렇게 온전히 사역에만 그 신경을 쓸 수 있는 그 권리가 나에게 없겠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권리가 없어서 그걸 지금 행사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생활비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권리가 없어서 내가 그 생활비를 거기에 그 교회에 의존을 하고 그것을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냐? 아니 누가 자기가 돈까지 써가면서 그 군복무의 그 사역을 감당하겠냐는 거예요. 그 최근에 지금 엊그저께 뉴스에 군 간부들이 훈련을 쭉 갔다 왔는데 아니 그거 저기 거기서 전투식량하고 뭐하고 지금 그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식대 그 청구했다고 20몇만 원 그거 청구해가지고 지금 그게 뉴스에 나오고 그랬잖아요. 아니 전적으로 훈련해가지고 일하는데 지금 식사비에 그거 전투식량비까지 청구를 했다라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 뉴스가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것도 이제 뉴스거리가 되잖아요. 아니 누가 여러분 저기 자기 돈 쓰면서 그 군복무를 하겠습니까? 직업군을 누가 하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아니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나에게도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합당한 그 권리가 있고 그 합당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고 당연한 요구인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 권리를 주장을 하지 않고 삶으로서 보였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볼 수 있어야지 아니 어떻게 권리가 없어서 그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라고 그것을 폄하할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런 과정에서 일련의 그런 어떤 사람들의 시선과
그런 어떤 이 미묘한 그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섭섭함, 이 섭섭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도만 사도라고 해주고 자신은 그런 대우를 해주지 않고 홀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회가 그와 같은 그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도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개의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개의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뭐 그런 것이 뭐 대수이겠냐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아주 초월적인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그 가치를 위해서 스스로 그 본을 보이는 것을 나는 기꺼이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사도로서 대접받고 지금 돈 받으려고 직업적 그 복음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직업적 사역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역을 할 때 특히 신학교 들어와서 이제 신학생들 또 이제 그 목회 후보자생들이 직업적 목사가 되지 말자. 직업적 사역자가 되지 말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변하게 되죠.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역지에서 얼마나 내가 지원을 잘 받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계산을 하지 않는 그 마음이 계속 가지가 않죠. 그런 대우를 항상 생각을 하고. 사례비가 얼마인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지금 그렇게 직업적으로 이 복음 사역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말 그 하늘나라의 그 가치를 받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의 그 부름에 받은 그 소명의 그 가치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적인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의 인간적인 그 어떤 섭섭함과 여러 가지 어떤 들리는 그런 어떤 뒷말들 이런 모든 것들의 그런 것들은 중요한 가치가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섭섭한 감정에 막 자기를 항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고린도 서신을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그 하늘의 가치가 무엇이냐, 복음의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맥락을 여러분 우리가 이 순간에 잘 짚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 하늘나라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설사 그 인간적인 그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누군가는 정말 그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계속 수근수근대고 뒷말을 해대지만은 그래서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하지만은 나는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도 없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권리를 과감히 내려놓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행여 나의 그 알량한 자존심을 부리느라 괜히 복음이 저해가 되어서 다른 이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예수님을 혹시나 오해할까, 복음을 덜 받아들일까, 행여 시험에 들지는 않을까,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진정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진정한 복음의 사도였습니다. 천막 만드는 일이 여러분 그거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아주 힘든 일입니다. 그것도 2000년 전에.
2000년 전입니다. 기술도 기술이고요. 기술도 아주 필요한 일이고 완전 소위 노가다가 따로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탈진시키는 일이라는 거죠. 하루 종일 그 땡볕에서 거친 그 어떤 땡볕, 때로는 그 바람, 추위, 더위 그런 가운데서 손이 완전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르트고 얼굴은 뭐 그을리고 뭐 그때 뭐 선크림이 있었겠습니까? 뭐 변변찮게 그런 그 피부를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화장품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온전히 그냥 햇볕을 다 쏘는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서 또 집에 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혼자 또 밥을 해 먹어야 되겠죠. 그죠? 또 식사 준비를 또 하고, 또 설거지하고, 또 집안 정리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해야겠어요? 또 이제 주말 사역을 위해서 말씀을 또 열심히 또 혼자서 열심히 준비를 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 서신이 신약 성경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마 그거 외에도 쓰다가 지워버린 그 서신들만 해도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서신서들이 쭉 나와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의 바울 서신이 분량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절대적이잖아요. 저도 제가 이제 자비랑으로 저도 이제 사역을 이제 그렇게 긴 기간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사실 이 성경에서 보여준 이 사도 바울의 이 영성에 제가 큰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도전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하면 저도 사실은 그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그의 복음을 향한 그 도전이 2000년 후에 그 작은 그 한국의 그 작은 그 젊은 목사인 제게도 그 도전을 이제 주었던 것이죠. 이것이 뭐 신학교를 이제 다니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제 그 마음의 도전을 저도 이제 받았던 것인데, 저도 하여튼 별 소리 다 들었습니다. 목사가 왜 그 일을 하느냐, 직업 소명은 또 뭐냐, 그런 게 또 뭐가 있냐.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잘 듣지도 않아요. 네. 그리고 뭐 이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하여튼 또 말은 또 그런 말은 또 엄청 또 그런 분들이 말은 또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 섭섭한 감정이 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 가운데 인간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기도를 하면서 이제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결국 이거는 삶으로 가는 것이구나. 삶으로 가는 것이지 이게 말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말은 계속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정을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구도자로서, 진리를 찾는 그 구도자로서 이 과정을 통과하는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소명이구나. 그거면 됐지. 복음이면 됐지. 소명이면 됐지. 그 마음을 주시니까 다른 부분에 있어서가 다른 것들이 아주 굉장히 그런 것으로부터 제가 자유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 경험을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무슨 얘기를 하든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대로 쭉 가면 되는 거고, 나중에 되면 뭐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든 그것을 다 풀어주실 것이라는 이 마음의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생채기가 날 때 이 사도 바울의 이 행적을 곰곰이 다시 한번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쭉 한번 들어가는 그런 어떤 이 말씀의 그 체험이 있었어요. 제 가운데.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이 나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 삶의 터전 가운데서도 그 일하는 현장 가운데서도 계시다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큰 위로와 용기와 그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정리가 되어서 생계를 넘어 소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권리보다 복음을 더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겼던 이 사도 바울을 본으로 이 삼을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복음 앞에서 자존심도 허세도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사실은 쓰잘데기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부르심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 소명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다른 것들은요 바울의 말대로 배설물이 지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가치를 두지 않고
거기에 막 매여가지고 죽고 살고 막 마음이 천국이 됐다가 지옥이 됐다가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습니다. 거기로부터 오히려 더 자유하게 돼요.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행복에 거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진정 복음의 사람이 되면은 많은 부분을 초월하게 되는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이 단단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 수고의 그 열매로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집니다. 하지만 그는 고린도 교회에 어떠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복음의 섬김으로써 충분하다고 자족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것입니까? 복음이 무엇이기에 인간적인 그 섭섭함도 능히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뚫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 죄인을 향한 그 구원, 천국과 지옥의 그 간음자가 되신다는 그 진리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하게 바울로 하여금 초월하게 한 것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그 소명이면 충분했기 때문에 그 소명감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초월하게 하고 자유롭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없는 것을 아쉬워하지 말고 이미 주어진 그 복음의 그 기쁨만으로 오늘도 복음으로서 씨를 뿌리면서 살아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신 주님, 행여 복음에 걸림이 들까 하여 그 권리를 내려놓은 사도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되는 귀한 아침입니다. 나의 것을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아둥바둥하는 세상의 세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기꺼이 내려놓은 이 바울의 초연함이 울림을 줍니다. 주님, 복음으로 충분히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그 바울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삶의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머문 그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에 흘러넘치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